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실 텐데 오늘 1절 말씀,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난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환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엄청난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2절도 보실까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안타깝게도 수치를 당할 사람도 있어요. 한순간의 수치가 아니라 영원한 수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세계에 머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머물지 못합니다.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젊은이들에게 공포합니다. 바벨론 사람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공포입니까?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여기저기서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으로 만든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지리라. 공포하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있잖아요. 바벨론 이후 메대 시대에 다리오 왕이 공포합니다. 자기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누가 기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금으로 만든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섬겨야 되잖아요. 살려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신실하게. 느부갓네살 왕 말씀을 드렸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킵니다. 불 속에 던져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이 친구잖아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못해요.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킨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들이 말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고통을 받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어서 가난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한쪽에는 있단 말입니다. 지난 9월에 주일 설교 참고 서적으로 성경이 읽어지네 책 한 권을 소개했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 전체 흐름을 요약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했었어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하나의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읽어지는 이 책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여러 번 강의도 하고 작은 그룹에서 그랬죠. 그 책에서 말하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겁니다. 동생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잖아요. 자기 잘못인데 왜 동생을 죽입니까? 악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인의 자손 중에 흘러가면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이 뭐라고 말했느냐? 가인을 해친 자가 7배 벌을 받는다면 나는 누가 되었든지 나를 방해하면 70배로 내가 갚아줄 거다. 뭐예요? 가인도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후손 라멕은 가인보다 더 악해요. 가인도 악한 사람이에요.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보다도 이 라멕은 더 악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피림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공동번역이에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네피림이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동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동물처럼 삽니까? 동물은 동물처럼 살죠. 사람은 사람이니까 동물처럼 살면 안 되죠. 사람은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동물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없어요. 동물은 그게 없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동물엔 이건 없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양심 있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이 있기에.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던지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동물이 돼요. 네피림, 이 사람들이 사람인데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왜? 사람인데 양심이 죽었거든요.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물로 살아가요. 아니, 어떤 동물은 사람보다 더 나은 동물이 있어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그렇죠. 그 반려견을 바라보면서 동물인데 이 반려견이 사람보다 더 나아요. 동물 중에도 사람보다 더 나은 동물이 있는데 네피림 사람들은 동물만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흐름이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거기다 보십시오. 니므롯이 나옵니다. 최고의 사냥꾼인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인류 최초로 국가를 세웁니다. 바벨이라는 국가를. 인류 최초의 국가예요. 바벨이라는 국가를 그가 세웁니다. 그런데 뭐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높은 탑을 쌓아 올립니다. 왜? 하늘을 찌르려고. 하늘을 찌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내 생애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동물처럼 산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하게 가인과 라멕과 네피림 그리고 니므롯으로 이어지는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하게 살아가요. 그 흐름이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들이 있죠. 화면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섬겨요.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이후에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그가 죽었으니까. 아벨 이후에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시대 때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에녹으로 이어지고 또 세월이 지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그 셈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의 말씀. 흘러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멈춘 시기가 있었습니다. 멈춘 시기, 또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벨이나 그리고 에노스 시대나 이게 아브라함에 와서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기에 와서는 이 독특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기준이 자기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하면 못하게 합니다. 왜? 내가 기준이고. 내가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니까 나는 해도 되고 너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기준이 바뀝니다.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자기 중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전에는 자기 이성, 자기 기준이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었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왜? 기준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바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한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하게 살아갑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성경 전체에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 또 다른 색깔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있어요. 성경에 이게 따라갑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섞어두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그 불 속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신들의 모양이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지키십니다. 다니엘을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살아납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흘러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수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비로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